오늘 이제 십계명 우리가 7번째 우리가 강의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제목입니다. 4번째 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3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은요,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은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창세기를 보시면 딱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실 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공간도 어떤 대상도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도 달도 풀도 나무도 새와 짐승도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이라는 특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안식일에서만 카도시,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만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땅에는 단 하나의 거룩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 날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날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름 그대로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의 재교육이 있었는데요. 그 재교육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와 같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도 이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출애굽기의 계명과 동일하지만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초반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뭐 여종이나 남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부 다 내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조금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인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그날을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주일이에요. 현재 우리 개신교는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일,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창조로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안식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세 번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창조 이후부터 3번 그 개념이 바뀌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안식일의 개념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 3번 다 유심히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는 안식일은요, 우리 인간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일을 멈춤으로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안식일은요, 종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음을 안식일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로서의 안식일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3번이나 바뀌었지만 3가지 모두가 다 해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이 3가지 안식에 대한 의미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의 개념이 바뀌고 두 번째로 바뀌었다고 해서 첫 번째 안식의 개념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 3가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없어지고 두 번째 것이 왔다고 해서 첫 번째 것을 파기하고 두 번째 것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 오고 지나고 세 번째 것이 왔다고 해서 두 번째 것을 파기하고 세 번째 것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모두가 다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먼저 창조와 관련된 안식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되다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서 나는 7일째 쉬어야 돼.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시편 121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잠이 필요가 없고요, 피곤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왜 굳이 이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은요,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은 인간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문제지, 일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일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쉬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저 잠깐 쉬어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몰라요. 삶이.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일을 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일이 없으면요, 사람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취업, 공고문을 딱 올리면요, 시니어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는지 몰라요. 나이가 60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90이 돼도요, 건강하시면요, 난 일할 수 있어 하면서 지원을 하신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돈 때문도 있겠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돈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일이 없으면요, 삶이 힘들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인정받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죠. 조금 힘드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일만 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10계명 중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 인간은 일과 함께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가장 적합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삶의 사이클.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이클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주 5일 근무를 넘어서 지금 주 4일 근무를 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으십니까? 주 4일 근무하면? 여가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루 더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혼율이 증가한대요. 이혼율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더 여유가 있으면요, 사람이요, 자꾸만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더 인간이 쉬면요, 결혼을 안 하는 문화가 더 만들어진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결혼율이 낮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이클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령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1위라면서요, 뭐든지. 안 좋은 건 다 1위예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 나라에서요, 지금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5일제, 52시간 근무제를 정하고 나니까 반도체와 같은 어떤 그런 사업들은요, 굉장히 집중해서 장기간 동안 막 연구해야 그 일이 이 성과가 나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2시간제라는 게 딱 걸려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멈추고, 해보려고 하면 멈추고, 그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반도체법, 반도체에 한해서 특별하게 법을 통과시켜서 더 일을 하게 만들자. 이런 게 지금 반도체법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반도체뿐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모든 산업 구조가 보면요, 5일제 근무를 하면서, 52시간 근무를 하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사이클을 무너뜨린, 인간의 사이클을 무너진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안식이지요. 6일 동안 탱자 놀고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은요, 안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시 바랍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거나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힘을 다하여 그날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주부들은요, 가정에서 열심히 맡겨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7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구별하여서,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7일째 날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쉬는 것도 명령이라. 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에 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맞아요. 쉬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쉼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교만함이라는, 교만함. 소위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요, 이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바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제대로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안식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 그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 개념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된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과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에 의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시죠?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게 되죠.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를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일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쉬는 게 불안한 거예요. 옛날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하루는 때리지 않더래요. 잠을 자는데 너무 불안하대. 왜 안 때리지? 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자그마치 43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쉼 없이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저들에게 명령하시죠. 일을 멈춰라. 7일째 되는 날. 일을 멈춰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일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말고, 일만 하는 그런 애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는 애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은 정신없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녹초로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애굽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애굽의 시스템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사실. 이 사회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쉼 없이 일하라는 거예요. 쉼 없이. 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저 공단에 가보면요, 시화공단이 반호공단 가보면요, 쉼 없이 공장이 돌아가요. 2교대, 3교대, 새벽에도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쉼 없이 돌아가요. 주일에도 일해야 되고, 우리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도 학원 가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더 일해야 된다. 그것으로 부족해. 통장을 봐. 네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 그러지. 맞지. 이것은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애굽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애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요. 더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찾아다녀야죠.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광야에서 사는 거 힘들지. 하루라도 더 가야 되잖아, 빨리. 근데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애굽의 시스템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5장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를 뱄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민수기 15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이 죽이래요. 여러분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나무를 그냥 뱉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했겠죠. 뭔가 필요하니까 했겠죠. 하지만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한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예요. 결국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었고 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와 마찬가지고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고,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것이고, 불안함에 저항하는 것이고, 세상의 시스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나오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 일요일에 했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저항하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저항에 맞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멈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가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리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일에 가게 문 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에 무엇인가를 사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내일에 대한 염려로 막 가득 차 있고 그냥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돌아가서 하던 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마치 내가 안식일을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당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안식일은요,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보면요, 주일에 대한 태도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는 한가운데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한가운데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이에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월급날입니까? 여러분, 한 주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주함, 그것은 배교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예배를 드리지만 분주하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주하다면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배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고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영적인 쉼도 필요하고 마음의 쉼도 필요하고.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이 하나 왔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안식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요 우리를 이 안식일로 쉼을 주시는 안식일로 가란 우리의 목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안식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식일은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나무 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빠져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빠진다고 해도 구약과 같은 저주가 내리지는 않아요. 주일에 돈 쓰셔도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념은 율법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기념은 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로서의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없는 기념일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선물 하나 해주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막 산으로 들러가고 혼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어쩌면. 왜요? 마음으로서 이 진정으로 나오는 안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루를 쉬어도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의지해. 나를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명료하고 선명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안식일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